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지금 그걸 벗겨버리시는 것이죠. 주의 영, 성령께서. 그런데 지금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뭔지 알아? 수건을 덮어 씌우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수건을 벗겼는데 그들은 너희들에게 수건을 덮어 씌우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로 씌워놓는 거예요. 복음을 상식으로 바꾸고, 복음을 이 세상의 교양으로 바꾸고, 복음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깊이 연구를 하세요. 이 본문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사람은 변하는가? 변해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교회 성장이 목사의 목표가 되면 망해요. 그 사람은.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겠죠. 성장하면 더 망해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목표가 되면 사람이 수단화돼요. 부교육자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니까, 불사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인들을 수단화해요. 이 사람이 교회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걸리적거리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 같아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가지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일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부흥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정화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성장이 나의 목표가 된다면 가게를 하나 차려놓고 이 가게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목사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해도,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서 대접받고 해도 사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까놓고 얘기해보죠. 여러분들은 진짜 존경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교인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존경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근데 이런 거죠. 나는 저분처럼 나이 들어가고 싶어. 저분처럼 예수를 믿고 싶어. 성화의 교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화의 교리를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선배가 있습니까? 진짜 이분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오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화의 교리를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변한 사람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면 꼰대가 되고, 교회 안에서 좀 오래 믿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별로 없고, 신학책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어떻게 하면 변하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걸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정말 성령께서는 한 심령 속에서 그런 일을 이루어내시는구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제자 훈련하면 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자 훈련해가지고 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 잘해요. 기도 많이 하면 변하나요? 기도 많이 하는데 이상해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신학책 읽어가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도 똑같고요. 물론 주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변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과 기도로 변한다는 것도 결국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변하겠죠. 말씀을 많이 연구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변하겠죠. 근데 아무리 PBS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해도 은혜를 못 받으면 나빠지죠. 기도 많이 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죠. 은혜의 수단인데 그 수단 자체만 붙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는 은혜를 받아야 변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수단은 은혜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이 필요한 얘기예요. 제 아들이 한번 대학생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냐고. 표현이 그냥 좋았다고 그러거나, 오늘 찔림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거나, 오늘 참 재미있었다고 얘기하거나, 오늘 굉장히 마음이 찡했다고 얘기하거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정형화되어 있는 그 표현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이거죠.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 근데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게 18절에 있는 얘기예요.
18절은 3장 18절은 제가 목회를 하는 근거예요. 신학교 친구가 있는데 한 교회에서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면서 지금 20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 제 아내하고 초등학교 친구예요. 저는 신대원 친구고. 근데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사모님한테 그렇게 한 20년 넘게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하니까 바뀐 사람, 변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좋은 대답이다. 뭐 그냥 우린 다 변했어. 그냥 우리 교인들은 그냥 다 천사가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인정해주면 된 거죠. 성공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18절을 보세요. 질문을 가지고 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변하나? 어떻게 성화가 되나? 18절에서 답은 뭡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 벗었어요. 거듭났다고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의 주석이에요. 수건 벗어진 거를 지금 중생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죠. 변화하여 18절을 가지고 얘기를 18절 한 절만은 아니에요. 이 전체 맥락에서 사람은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주의 형상으로 변해요? 열쇠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주의 영광을 봤어요. 보고 내려오니까 변했어요, 얼굴이. 근데 우리는 얼굴이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굴은 변했다가 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영광은. 근데 바울이 받은 직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건이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변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뾰족한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럼 질문이 있죠. 무슨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데? 바울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수건이 벗어졌으니까 보죠.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변화예요.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그게 어떤 변화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영광을 보느냐? 맥락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다.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하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난다.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리요? 그랬죠. 그리고 바울이 바로 한 말이 뭐예요? 17절이에요.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물타지 아니하고예요. 물타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역사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고 살아.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이 자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고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근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로 따라가면서 생기는 일이야.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따라가면서 생기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17절에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이 아주 퍼마셔도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독은 독이로되 독인데 마셔도 안 죽어요. 약인데 약효가 없어요. 살지도 않아요. 죽어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라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강단에서 이런 물탄 복음들이 증거되고 있겠느냐고요.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20분만 참고 있으면 돼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거. 그러면 너무 좋은 빌딩, 맛있는 점심, 기타 등등 모든 걸 누릴 수 있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매 주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나는 수많은 그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가 이거야. 그래야 살아. 그리고 너네가 살았잖아. 그래서 자, 이게 3장의 첫 번째 머릿말이에요. 2장 17절이 3장을 시작하는, 말하자면 출애굽기 32, 33, 34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장을 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또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물타지 않는다고,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면 바울은 이 3장의 이야기의 결론은 18절에 있는 건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변화되어 가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지 않고 전해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설교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설교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공부 잘해서 목사가 돼요? 똑똑해서 돼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기 때문에 목사가 돼요? 우리는 부적격함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긍휼함을 입어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았어요. 이게 바울이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욕할 수 없는 거죠. 욕해도 사소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이 씨름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 되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물타지 않고 전함으로써 그 말씀을 들을 때, 회중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변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아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설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걸 한번 풀어서 당신 자신의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하겠습니까?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칼빈이 말한 이중지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이라고 내가 느끼고 있다면, 보았다면 나는 이만큼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간극이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한다면 나는 한 이만큼 내려가겠죠. 그럼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매주일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설교자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물타지 않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스펄전은 그런 기대가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부인이 설교를 하고 나올 때 목사님, 오늘 설교 같은 건 정말 누구로부터도 들어볼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설교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스펄전이 한 말이 있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까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사탄이라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말하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자격을 논하고 싶어요. 은혜를 받으면 변하죠. 아무것도 아닌 걸 알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사람은 빌런 중에 빌런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그 사울이 그랬죠. 이 사람, 이거 쓴 사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머물러 살아가게 되는 거죠.